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또한 우리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여 건전하고 바른 의식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 물질, 성공,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현혹하고 유혹해서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안정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탈선입니다. 탈선. 바른 길, 바른 가정이 아니라 다른 쪽, 더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또 가정을 깨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찾아오고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찾아오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에 벌써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는데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갔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른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이런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려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올 수 있으며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홍해 아래 길을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 넘어 부활의 길을 준비해 두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충동질한다고요?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이 부활체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욕망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부추기고 내 만족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삭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지워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에 약한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리,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욕구에 약한지 잘 점검하시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건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모든 유혹을 극복해 나가시는데 도움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단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요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또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합니다.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기본적인 의식, 기본적인 먹는 부분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내 배를 채우는 삶 중심으로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삶,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영적인 것보다 내 배를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죠. 창세기 25장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가 나옵니다. 이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 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마치고 난 뒤에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처럼 배가 고팠나 봅니다. 집에 오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고 죽을 끓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떡과 이 죽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형은 망설임 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달아보시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으로서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빵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분명 떡으로만입니다.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떡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뜻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멀리 물이 있어요. 갈증난복을 축이기 위해서 뛰어가서 그 물을 입에 대었는데 단물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제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라 살았다 생각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이 3일 동안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바닥날 때쯤 되었을 때 다시 채워준다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라고 기뻐할 것인데 하나님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살아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터에서 생활은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달픈 삶의 반복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돌아서면 직원들에게 사례를, 이 월급을 줘야 하는 날이 바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고 업적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겨날지 못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앞날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불투명해서 불안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험악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거리와 걱정, 근심들을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오늘 은혜 입어도 내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고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교만함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 깨어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남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아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한번 보면 옛날에는 참 시집 가실 때 아마 1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였을 것입니다. 얼굴을 한번 봤습니까?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해서 시집에 가보니 시어머니, 시할머니, 결혼하지 않는 시동생들까지 줄줄이 있었죠. 그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머슴처럼 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눈물로 지샌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금요 심야기 될 때 밤을 새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세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물론 검은 머리였던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고왔던 피부에 주름이 덮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또 자녀를 놓아서 성탄 축하 예배 때 이 앞에 나와서 재롱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곱이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애굽에 내려와서 그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했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만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만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부려 기도하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굶주린 배로 움켜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내 배만 채워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네 인생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극복해 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유혹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면 더 흔들립니다. 견물생심이라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좋은 상과 하나님 만드신 상과 자연 만물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 천하만물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쿠메네인데 이 말은 사람으로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 나라를 다스릴 근세, 지위,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남자라면 한번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흔들었던 것이죠. 한번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절하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군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께로부터 나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사에 따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망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에 따라서 때로는 은사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만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거짓말하며 사기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부귀영화를 보여주니까 그냥 혹 넘어가서 사단 마귀가 모든 걸 주는 것이나 생각하며 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할 때 이게 절하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화가 났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권과 관련된 일로 세상에 절하라라고 누가 유혹을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앞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요 다 들통납니다. 그때는 아닌 것 같지만 들통나거나 그것을 약점 잡아서 끈질기게 쫓아와서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들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책만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 이런 눈이 활짝 열릴 때 사단 마귀가 우리 눈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이때 아침에 일어난 사반이 성 밖에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다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늘에서는 이 몸을 벗고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병사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병사들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당장 공격할 그 천사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무슨 어두입니까? 여기에 사단 마귀의 두 가지 어두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뭐랬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여든, 하나님의 자녀이여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는 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정죄감을 심어주고요. 또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봐, 하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어? 너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좋아 내가 증명할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뛰어내는 시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탁 집에 들어오는데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면서 엄마 아버지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낳을 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엄마 아빠가 제 엄마 아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이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야단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하나님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이 범죄한 과정들을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의도는 스스로 높임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높아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어 주었다면 사람들이 슈퍼스타로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만 만들면 된다, 받들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다른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지금 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높아지라고 유혹합니다. 저도 유혹하고 여러분도 유혹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지혜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때까지 잠시 신앙생활을 유보하라는 것이죠. 이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막상 성공하고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한 번 맛본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신앙은 항상 뒷전인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져야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네로 황제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가 될 때 선교사들을 다 추방할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문을 열자 그 안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신앙을 지킴으로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은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단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 번째 유혹에 대한 대답일 뿐 아니라 마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결말입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절하라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사단 마귀가 나를 집중적으로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또한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유혹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흔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극복해 나가셔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